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에, 오늘은 공지사항도 있었고요. 에, 또 오늘 프리토킹 시간인데 대화가 잘 안 되네요. 소통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좀 우리가 한번 계획했던 서로 질문도 하고 또 은혜도 나누고 하는 시간은 에, 다른 잠정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필요에 의하여 말씀이 있을 때까지는 어, 쉬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방학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우리 요단 성서예언 대학도 대학 학교니까 방학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좀 쉬도록 하십니다. 또 저는 그 방학을 틈타 가지고 말라위에 아프리카 말라위에 선교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네 번의 전쟁 선악의 쟁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1차 쟁투는 예수님 미카엘과 용과의 싸움. 2차는 바로 초림하시는 예수님 아이와 용과의 싸움. 그리고 3차는 남자를 낳은 이 아이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여자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맹렬하게 있는 것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했는데요. 세 가지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유대교를 통한 핍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두 번에 걸쳐서 복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국 로마를 통한 핍박이 있었죠. 네로를 필두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미시안, 트라이안, 이런 황제들의 계속적인 핍박이 물리적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전 타임이 있었죠.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여도 더 번성해 나갈 때 사단이 정신이 버떡 들었죠. 하늘 가는 비자를 자기가 끊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기독교에 공인하는 313년의 기독교를 오히려 인정하도록 하면서 교회 문지방을 어, 터놨습니다. 그래서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그러나 교회 내부는 완전히 썩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계략이 성공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들이 로마에 흡수되고 정말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의 베네핏을 얻기 위하여 들어오는 잡족들에 의해서 잡종교가 되어버렸죠. 잡채 종교가 됐죠. 이것이 이제 로마 법안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내용적으로 다시 말하면 진리를 완전히 뒤섞어버리는 그러한 혼잡스러운 교회를 만들므로써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로 바뀌어지는 과정, 또 연옥 소리 나오는 과정, 마리아 숭배, 침례, 뭐 묵주기도, 면죄부, 또 고해성사 이런 아주 비성서적인 것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 이제 종교 재판까지 설정해 가지고 로마 제국이 했던 그 방법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예, 연옥을 정식으로 교리로 만들고, 네, 경외소를 또 정경에다 놓고, 또 마리아가 또 승천했다고 이야기하고, 교황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보호하셨을까요? 그 장면이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핍박받는 교회죠. 이 교회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로마 교황권의 엄청난 핍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두 날개를 보낸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신명기서에 보면은 마치 그 자기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있는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장면을 연상해서 그 이 계시를 주고 계신 것이죠. 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들을 예, 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의 그런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여기 뱀은 사단 을 얘기합니다. 용, 옛뱀, 사단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는 거. 우리는 한 때, 두 때, 반 때 너무나도 많이 공부해서 126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그 광야로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광야가 어딜까? 광야는 사람이 잘 살고 있지 않는 곳이죠. 왜 이 광야로 교회를 보내야 되나요? 예, 핍박을 피해야 되니까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국 로마의 핍박, 두 번째 세력인 제국 로마의 핍박을 받았을 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었죠. 그 광야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풀도 없는 그러한 사막인 광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그런 유벽한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은둔처라고 볼 수 있을까요? 피난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왈덴스라든지 왈비젠스, 류그노 이러한 신앙의 참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갔던 알프스 산지라든지 이태리 산 계곡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왈덴스인들이죠. 왈덴스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일곱 교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곱 교회 보내는 기별 세 번째 교회가 어디죠? 버가모 교회가 있죠. 이 버가모 교회는 어, 오, 313년에서 538년까지의 시대인데요. 그때 이제 교회가 타락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 왈도라고 하는 특별한 무리를 일으킨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시작은 이제 버가모 교회 시대로 시작이 되지만은 사실은 중세 시대에 이르게 되면서 이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한다면은 이 왈덴스인들의 그 처음 시발자는 왈도라고 하는 거죠. 피로 왈도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 사람이죠. 1170년에 리옹에 살던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어, 그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부자니까 성경을 남몰래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 개혁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방 언어인 프로방스 언어로 번역을 했을 때 막대한 사재를 들여가지고 신부들을 매수해서 암암리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사시켜 가지고 그가 데리고 있는 상인들을 시켜서 보급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발각이 됐고 법안 교도들에게 의해서 발각이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그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신앙을 할 수 없어서 프랑스로 이제 그 알프스 같은 유벽한 광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들의 어, 그 공동체 생활은 매우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예, 거의 천여 년 동안 자자손손 참된 신앙을 어, 유지해 나갔다는 거죠. 그들의 주장을 보면은 대단히 성서적입니다. 로마의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을 짓밟는 로마의 전통을 거부하고 교회는 순수 가르침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연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교회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를 그들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종교 개혁이라든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교 개혁의 가장 근본 정신인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이 정신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왈덴스인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가톨릭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죠. 이미 죽으면 일단은 모든 기회는 끝나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의 유예 기간입니다.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했고요. 화채설 잘 알죠? 화채설은 어, 그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그 사제가 축도를 하게 되면 축도와 동시에 나누는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된다. 또 나누는 잔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 미신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들도 keep Sabbath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준수는 지금도 그 walden스 후예들이 있거든요. 그 후예들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일곱 교회 때 보여드렸었나요? walden스인 후예들하고 저희 교회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에 그 방송에서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인터뷰한 그 장면들이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이 하나 이제 대쟁투 그 투어라고 그래서 알프스에 아직도 그들의 유적지가 남아 있죠. 네,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우리 팀 만들어서 가면 좋겠죠. 우리의 가장 그 가까운 선배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을 오직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살아갔던 이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 아니할 수가 없죠. 자, 이 walden스인들의 영향은 위클립이라고 하는 분에게 영국의 사제였던 위클립에게 영향을 줘서 초기 종교 개혁에 불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각시대 대쟁투 78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walden스인들은 루터가 나기 수세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하였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들은 위클리프 시대에 시작된 종교개혁에 씨를 뿌렸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위클립은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계보를 갖게 됩니다. walden스인들이 위클립에게. 위클립은 보헤미아인이었던 얀 후스 제롬에게 그리고 얀 후스는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이 초기 종교 개혁자들의 그러한 저기로 해서 결국은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이 3차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고수하도록 그 맥을 이어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1차 전쟁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 2차에서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과 아이와 용과의 싸움, 3차 때 초대와 중세 시대에 걸쳐서 용과 교회의 싸움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그 진리를 고수해오던 햇불들이 이제 말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교회가 다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참 아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로만 캐토릭의 그 법안권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그러한 진리를 회복한 교회 한 교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또 사단은 이 교회들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쉽게도 교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루터는 1517년 루터 교회를 만들고 칼빈과 징글 낙스는 1560년 장로교회를 만들고 위클리프는 그 헨리 8세 영국 국교회가 있었고요. 성공회라고 하죠. 그다음에 회중교회가 나오고 침례가 옳다라고 개혁한 요한 스미스는 침례교회를 만들고 퀘이커 조지 폭스는 퀘이커 교회를 만들고 요한 웨슬레 형제들은 그 거듭남의 중생에 강조하면서 감리교회를 만들고 제7일 안식예수 재림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재림운동에 의해서 1860여 년경에 재림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구세군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파생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눈치가 빨랐던 로마 교회는 이런 질이 멸렬하게 교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개신교회에게 그들은 반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Counter Reformation. 그래서 이 반종교 개혁의 행동 대장으로 나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그나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수이트를 창설하죠. 그래서 트렌트 종교회를 거쳐서 이 예수회의 이 로열라의 엄청난 활동을 통해서 다시 캐토릭은 세력을 집약시키게 되고 프로테스탄트의 질이 멸렬한 그 부분들을 강타하면서 종교 재판을 만들어 가지고 수없이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들의 그 발판을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이 이그나스 로yor라가 만든 제수이트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지금까지 펼치고 있는지를 여기 풍자 만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필라델피아 더 리버럴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러한 그 풍자 만화가 있습니다. 지구를 로만 캐토릭이 삼킵니다. 그러면 로만 캐토릭을 삼키는 것이 누굴까요? 네, 바로 제수이트다. 그만큼 제수이트의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이러한 형태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12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런 엄청난 이 반종교 개혁을 통한 로만 그 법안권에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또 순교자를 내었지만은 이렇게 유벽한 산골로 들어가서
진리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walden스인들, 유교노족들, 보헤미아인들 이러한 정말 진리의 보수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때 사단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데요. 그 표현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 가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뱀이 쏟아낸 물은 무엇일까요? 뱀이 쏟아낸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의 반대는 땅이잖아요. 땅은 한적한 곳. 뭐 우리가 그 공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바다 이런 강한 많은 물들은 많은 군대들, 백성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언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예, 다른 한편으로 이 뱀이 쏟아낸 물을 해석한다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그 진리의 그 엄청난 양을 쏟아서 교회의 근본인 이 성경주의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 두 가지 하나는 엄청난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 여자를 물리적으로 끝내는가 하고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진리를 수세기에 걸쳐서 오류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자를 또 떠내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으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76쪽에 보면 초대교회 신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로마교회의 배도를 언제나 입증하였으므로 그들의 가장 심한 미움과 박해를 일으켰다. 특히 성경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로마교가 용납할 수 없는 범법이었다. 그리하여 로마교는 그들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였다. 이에 산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무서운 십자군이 파견되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광야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가여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뱀은 물을 강같이 토했는데요. 그게 대쟁투에서는 십자군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서운 십자군이었다. 여러분 십자군은 중세 시대 때 로만 캐토릭이 이슬람 교도들과 싸우게 만든 십자군 군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이 십자군이 여러 가지 폐해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슬람하고 싸움은 제대로 안 하고 이 군대 세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다시 또 드러내는 그런 아주 파행적인 그런 어, 군대가 바로 십자군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십자가의 깃발을 이런 데다가 사용한 것 자체가 아주 어, 경노할 만한 것입니다. 진노할 만한 거예요. 예. 이런 십자군 군대는 이슬람만 그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척결에다가 이 군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을 어디까지 파견했다고요? 네, 알프스에 있는 walden스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수 없는 이 진리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가서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아, 그 피해를 입은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유벽한 산골, 그 낭떠러지게다가 수없이 떨어켜서 나뭇가지에 찔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토굴 안에다가 불을 질러서 연기로 질식사를 시키고, 그래서 그때 죽은 숫자에 대하여 정말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 이것은 왈덴스인들뿐만 아니라 개신교도들을 고문하는 이런 고문 모습. 그다음에 피가르트라고 하는 종교 재판소 고문실이 있고요. 예, 네덜란드 종교 재판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이게 그 가톨릭이 예, 개신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교수형뿐만 아니라 아주 잔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 그리스도인을 벌거 걷긴 후 거꾸로 매달아서 햇볕에 말려 죽였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명태처럼 말이죠.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게 로마 교회가 한 일입니다. 예.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제3전쟁투 때 벌였던 사단의 이 만행이죠. 도미니칸 수도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건초더미 꼭대기에서 못이 거꾸로 박힌 널판 위로 떨어켜서 창에 찔려 죽게 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처형하는 광경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교황이 처음 인정했습니다. 1997년 8월 25일 가톨릭이 신교 교인들을 학살했다고 하는 역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교황 바오로 2세는 23일 제12회 가톨릭 청소년 대회 미사에서 4세기 전 발생한 성 바돌르뮤 축일의 이 바돌르뮤 축일이죠. 학살 사건에 가톨릭 교회가 개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역사 아닙니까? 네, 무시무시했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그 진리를 여기까지 전달하셨는데요. 그 장면이 12장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토한 그 강물을 다 삼켜버리도록 했다.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네, 어, 어떻게 이 엄청난 뱀이 토한 물을 토하여 여자가 떠내려가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여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살려내실까 내일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엄청난 핍박의 과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이 된다고 하니까요.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이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에 대하여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불꽃을 끄려고 하는 사단의 그 도전이 얼마나 잔혹하게 나타났는지 사단의 악의 그 현주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의 그 손길도 저희들이 체험합니다. 주님, 진리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어떤 세력도 범접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역사는 반복되어 다시 마지막 환란이 다가올 수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지금부터 구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